제 12장 나중에 결정하려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구원받는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바로 그 시간 그곳에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하는 것이다. 결정을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기다리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는데요. 생각해보죠. 내일 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사야 55장 6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상대방이 이 구절을 읽으면 언제쯤 주를 찾을지 질문한다. 찾을 수 있을 때라고 답하면 그때가 언제인지 질문한다. 상대방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기는 바로 지금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오늘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내일 주님을 찾으리라고 확신하는지 질문한다. 주님을 찾는 일을 늦추다가 다음 날에는 너무 늦어서 주님을 찾을 수 없게 된 사람들에 관한 예화를 들려주는 것도 좋다. 잠언 27장 1절도 사용하기에 좋은 구절이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상대방이 주의를 다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이 구절을 읽으면 상대방이 주의를 다해서 그 의미를 음미하며 읽지 않는 경우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다.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질문한다. 내일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현명치 못한 이유를 질문한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지 질문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몇 가지 그에게 제시해 본다. 그런 다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성령님께서는 잠언 29장 1절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시곤 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다 읽으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합니다. 라고 답하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는지 묻는다. 또 다른 훌륭한 구절로는 누가복음 12장 19, 20절이 있다.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들을 읽은 다음에 본문의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쓸 물건을 쌓아두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 여러 해 동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 앞에는 몇 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몇 년이나 남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24장 44절이 특히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열왕기상 18장 21절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이 구절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1년을 기다리며 아무런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질문해 보는 것이다.
1년 내로 죽을지 모르지요. 라고 답하면 한 달이나 일주일이나 하루를 더 기다리고 싶은지 질문한다. 하나님과 성령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하루 동안 홀로 내버려 두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 질문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답하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방법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찰머스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범죄에 속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절들로는 다음과 같다.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팔아 수익을 올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3에서 14절.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욥기 36장 18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8장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3, 34절. 2. 먼저 사업 기반을 잡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사용한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일도 아주 흔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특정한 때를 정해놓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제시해주면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제시해준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구절은 지금이 하나님의 때임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히브리서 3장 15절을 제시해도 좋다.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하나님의 때가 오늘임을 보여주고 있다. 4.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혹은 나이가 더 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서 12장 1절을 펴서 읽어줘야 한다. 너는 이제 너희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에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때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데 최적기이며 나이 든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마태복음 19장 14절과 18장 3절이 좋다. 결정을 다음으로 미루려는 사람을 상담할 때는 자신의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다룰 때 쓰는 구절들을 사용하는 것도 때로 좋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깊이 각인시킴으로써 그분을 영접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한다. 1항에서 다룬 사람들을 상담할 때는 한 구절만 사용해 계속 반복함으로써 핵심을 찌르는 것이 가장 좋다. 아주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오늘 밤에는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뇌까리는 사람과 어느 날 밤 상담한 적이 있었다. 나는 계속 반복해서 잠언 29장 1절을 되풀이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한 답변을 이 구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대화 도중 참으로 많이 이 구절을 사용했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위험하며 즉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구절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나는 그를 이 구절에 잡아 매어 두었다. 이 구절이 그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에게 역사하셨다. 그날 밤 그는 거의 거리에서 죽을 뻔한 일을 당했다. 기습을 받은 것이다. 다음날 저녁 머리를 온통 붕대로 감은 채 그가 모임에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성경 본문이 그 전날 밤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더라면 그가 당한 주먹질은 아마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을 것이다.